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양은 그날 다를 수 있지만 매일매일 다른 날들 가운데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주께서 보이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길을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 구약 성경은 932쪽 즈음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과 재물, 이것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스라엘 고대 근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는 그 모든 소유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 각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셨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가운데 집과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라는 표현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슬기로운 아내, 지혜와 슬기가 훨씬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읽어보자면 집과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배경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 이것을 받고 이것을 갖고 나가는 윤택함과 만족하게 하는 지혜, 그 슬기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슬기로운 아내라는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지혜와 슬기와 관련해서 다윗의 두 아내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본래 마온 땅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었습니다. 이 마온 땅에 있었던 나발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다윗의 무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이 부족하여서 곤비하던 때에 나발의 가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하여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멜 사람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는 말로 굉장히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의 가족들을 칼로 치고자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비가일의 귀에 들렸을 때에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등 풍성하고 넉넉한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은 그 자신이 스스로 나발의 가족들을 피 흘리고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슬기로움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피 흘리는 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이후에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높임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반대편으로 생각했던 것은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무엘상 18장 19장 가운데 기록을 보면 먼저 다윗을 사랑하고 사모하였던 여인이었지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여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사모함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사모함이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인 사울의 마음을 반하여서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을 창에 내려 구원하고 구출할 만큼 다윗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졌던 여인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다윗과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추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던 그때에 미갈은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심중에 업신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러한 업신여기는 마음을 실제로 입술로 표현함으로, 조롱함으로 그녀는 낮춤을 당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아들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자리에 처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그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기와 지혜, 그것은 먼저 축복하고 존중하는 말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상황, 미갈의 상황, 좋은 면에 보면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두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아비가일이 닥쳤었던 상황은 어떠합니까? 본래 나발의 아내된 자로서 가족의 가문의 위기가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칼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었지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내는 지혜가 그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갈은 어떠했었습니까? 이 축복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자리 가운데에서 미갈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다 찝어볼 수는 없지만 정황을 살펴볼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본래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오라버니, 그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축하받는 그런 왕가였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그러한 가족들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그리고 그러한 그 자신의 그 가족들을 살피지 못한 그러한 다윗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그녀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식게 하는 또 그런 단초가 되진 않았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업신여기는 말들, 그러한 심중에 있는 것들이 정말 기쁨과 그 축하하는 자리가 넘쳐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미갈이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정말 쓴뿌리, 가시와 같은 말들을 꺼내 놓았을 때 그녀의 삶은 비천한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항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풀어가는 첫 단추는 지금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느껴지는 그 느낌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도구인 축복과 존중의 말로 새롭게 풀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근거로 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묶여있던 매듭들은 풀어지고 또 풀려있던 그 상황들은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축복과 존중하는 그러한 정말 좋은 말을, 좋은 샘을 터쳐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민감한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갈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나아갔습니까? 다윗의 강함, 다윗의 잘남, 다윗의 어떠한 많은 그러한 군대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윗과의 관계를 풀어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아비가일의 축복은 결국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돕는 역할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미갈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미갈은 심중에 있었던 다윗을 업신여기는 말을 표현하고 찌르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정말로 1차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온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에게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녀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고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녀는 기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갈이 막혀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처해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쯤에 이제 소천하신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었습니다.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전도사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사 일을 하면서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던 가운데에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쭉 진행하시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제 한 교회에 인턴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직장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고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정의 그러한 기댈 곳이 무너지고 또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였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무너지고 정말 원망과 도친 가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유석경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마다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와 슬기의 삶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의사로서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존중을 이렇게 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3배나 연장하셔서 3년 동안 물론 그 직장암 말기라는 고통과 아픔은 육신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늘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의 깨끗하고 정말 막힘이 없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부터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과 간절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소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축복과 존중의 말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아픈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오늘 한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들이우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정말 제한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